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로만 예수님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초대교회는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 처음으로 심한 핍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이제 사마리아와 온 유대 지역에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그 핍박의 중심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바로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 이 사람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죠. 이 사울은 교회를 진멸하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을 찾아내서 감옥에 보낼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이제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감옥에 보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4일에서 6일이나 걸리는 저 멀리 다메섹이라는 도시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색출하여 감옥에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갈 정도로 그는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열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다메섹이 가까워졌을 때 길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를 파괴하기에 열심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자신이 핍박했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열심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이 사울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열심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사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정말로 특별한 열심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울의 회심의 이야기가, 사울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9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던 그 핍박과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까지의 그 지역 교회들이, 개개의 교회들이 다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튼튼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은 후에 더 성장하게 됩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죽을 것 같은 힘든 훈련을 마쳤을 때 그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그리고 비가 온 뒤에 땅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했었을 때, 우리가 물론 그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낭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초대교회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얼마나 이 믿는 사람들이 두려웠겠어요. 사울 같은 사람이 막 집집마다 들어가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는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이들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가 있었냐면, 그들에게는 주를 경외함이 있었고 그리고 성령의 위로함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앞에 갈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너무 무서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또한 성령의 위로하심이 교회에 있었으므로 교회는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고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할 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져 있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는 세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예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유대교를 위협한다 생각해서 다 감옥에 잡아 넣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예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냐면 단지 역사 속에 계셨던 예수님, 아주 오래전 팔레스틴 지역에 살았던 위대한 지도자였던 예수님, 아니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 예수님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변했어요. 예수님을 보는 시각.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는 얼마 전에 사람들을 선동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범죄자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였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의 생과 사를 주장하시고 그리고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전히 자신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자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이런 깨달음.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이러한 깨달음이 올까요? 우리가 막 성경을 드립다 파고 막 계속 연구하고 우리가 하면 저절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유일한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야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 중에 맨 마지막 후렴에 어떤 후렴이 있냐면 이런 후렴이 있어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왜 우리 서로 예수님과 내가 받은 기쁨을 알 사람이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오직 예수님과 나만의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과 예수 안의 기쁨과 평안을 이야기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경외할 수가 있는 것이었고 또 초대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외하는 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든든히 설 수가 있었으며 계속하여 부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성도님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 안에 평화가 가득할 것이며 또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며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사울을 보고 지금 너무나 놀라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우리가 알던 그 사울이 맞는가 하면서 막 어리둥절해할 지경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교회를 진멸하고자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를 눈에 가시처럼 보던 그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자랑거리였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만난 지금은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원수가 되었을 것이며 사도 바울에 대한 분노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을 죽이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초반 인도에는 맨발의 사도라 불리던 선다싱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는 힌두교를 믿으니까 이분도 이제 힌두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비록 기독교 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독교를 모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신앙을 고백하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이 선다싱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독이 든 음식을 주고 그리고 이 선다싱을 집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는 의사도 이제 포기하고 다 모든 사람이 포기한 그때에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쓰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면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그 힘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참혹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맨발의 고통쯤이야 얼마나 대단한 일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는 맨발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맨발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사도 바울처럼 이런 썬다싱처럼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솔직히 주님에 대한 열정보다는 부담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고 이런 썬다싱과 같은 극적인 체험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게 극적인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그리고 목회자로 세우셨다는 확신은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갑자기 하늘의 밝은 빛이 저를 비추어서 제가 눈이 안 보였다가 어떤 사람이 안수해 주니까 용한 기도원 원장님께서 안수해 주셨더니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뭐 그런 기적도 없고, 또 목회한다고 했을 때 저희 집에 부모님이 저에게 독이 든 음식을 주었는데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그러한 극적인 일들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이런 경험은 없을 것이에요. 우리가 꿈속에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분이 계실 수 있지만 맨정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아마 들은 분은 없을 것이고, 또는 이렇게 썬다싱처럼 독약을 먹고 죽을 뻔했는데 기도하였더니 다시 살아난 그러한 극적인 체험도 우리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썬다싱과 같은 그런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근데 그 변화의 핵심은 이런 기적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기적적인 체험. 오늘날에도 기적적인 체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의 핵심은 어떤 이런 기적적인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어떤 본질이 변화되는 것이냐면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였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가 되면 무엇이 변화되느냐?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됩니다. 생각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만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제 여성들을 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아닌데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대요. 어떤 경우냐면 저희 집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저희 집사람이 유치원에서 유치원 선생님을 할 때 유치원 선생님들이 같이 남아서 늦게까지 이제 무슨 다음날 거를 준비를 하잖아요. 막 서로 친하게 막 얘기하다가 한 사람이 이제 화장실을 가거나 나가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선생님은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험담을 한대.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돌아와서 또 다른 선생님이 나가면 이제 그 선생님을 가지고 그 선생님은 이러쿵저러쿵 막 이렇게 험담을 한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리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자기 욕을 할까 봐 화장실을 가지 아니하고 꼭 참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서 하는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인생에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더 나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변화가 되면 우리의 말도 반드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였다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행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이런 변화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 같은 나쁜 놈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런 나를 위하여 이런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부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변화에는 항상 어려움이 뒤따라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변화된 그의 모습을 보고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어요. 여러 차례.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그때는 이제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믿는 성도들에게도 의심받았어.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뉴스를 보니까 대한항공 그 직원들이 지금 뭐 이렇게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가면을 쓰고 있는 이유가 대한항공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그 사람들을 뒤따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보이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제 그렇게 이제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도 우리 80년대나 그때, 저는 뭐 그때는 뭐 대학교를 안 다녔지만 80년대 초반에 그때는 뭐 뿌락치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사복 경찰들이 학교 안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데모하는 그런 대학생들을 잡아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러한 오해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변화되었대? 믿을 수 없지. 그 사람은 아마 변화된 척하면서 우리를 염탐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려고 하는 거야 라는 그러한 오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오해가 더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변화되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밀어주지 않는 것일까? 근데 이때 무엇이 있었느냐?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위로하심. 어떻게 위로하셨냐?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 바나바를 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사도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바나바와 다시 재회하게 되어서 사울의 전도 여행을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하심이 누구에게만 오느냐? 참 성도에게만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 주를 고백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로 가득 차고 또한 성령의 위로하심이 가득하여 우리 교회 안에 평화가 있고 또한 우리 교회도 벌써 이제 제가 온 지 4년이 넘었으니까 한 5년 전 6년 전 그때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든든하게 세워져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 마이애미 지역에 전파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또한 그러한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